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0일입니다. 예. 주일 예배 1부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우리 왕이여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고 이제 찬양 드리고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먼저 시편 37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먼저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엄마 사드려야 하는데.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르시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온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느냐.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셔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순종하여 받는 복이 여기 그냥 비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4절에 있는데, 지금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어떻게 되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우리 자식은, 우리 남편은 뭐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겠다.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악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을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감정, 자아대로 한 것이 있는지, 혹이라도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지 있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뜻을 알아서 뜻대로만 사는 귀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나의 소원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이 많아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소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잘 안 돼. 아니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내가 잘 되면은, 저도 그랬어요. 내가 잘 되면은, 내가 돈을 벌면은, 내가 돈 벌면은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울까지 와서도, 다 망해가 서울까지 와서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된통 맞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은 인생의 참 의미가 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지, 그리고 기쁨이 넘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요. 어쨌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더 불쌍한 데다가, 더구나 하나님을 알려고 이제 신앙생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세상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흐름으로 따라가서 사는 사람이 많고, 특히나 지금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많은 사람이 돈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모든 돈만 있으면 세계 여행도 하고 싶고 전국 여행도 하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연세가 이제 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돈만 있으면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이런 소원이 있지만 그런 노후 대책을 안 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연세가 남녀노소 나이가 적든 많든 젊은 사람이든지 어쨌든 간에 남자 여자를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자기는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도와주시겠지. 계속 기도만 계속해. 기도만 계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그 기도입니다. 온전한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기도를 자꾸 하다가 차츰 신앙을 잘하다 보면은 내 기도는 이게 원하는 게 내 기도가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저는 기도를 늘 하다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변하기를 바랬어요. 내가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자꾸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내가 변하기를 바란다는 그것을 이제 결론을 짓고, 이제는 내가 변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자꾸 이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7편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뢰하면 돼.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래 잘 돼? 저 사람 왜 저렇게 자식들이 복을 많이 주지? 이거 예수를 안 믿고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복 받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는 일을 해서 복을 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좌로 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것만 우리가 찾으면 돼요. 진실로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내 남편, 내 어떤 자녀들, 뭐 내 생각, 내 능력 이걸 의지한다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우리 신앙생활은 나는 없고 예수님의 뜻만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악한 자들 막 그 죄를 많이 짓고 막 그래 국민들의 세금을 다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그냥 사기치고 애가 돈을 많이 벌이가 지금 정치인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악을 행해가지고 마음대로 돈을 갖고 자지우지하잖아요. 나라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곧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내 뜻대로 해가 좀 잘 되면은 또 더 잘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어서 내 욕심이 죄를 낳아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이 새지 않도록 내가 모든 형편과 체질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영생의 복도 받고 천국 소망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카드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요번에 전도서하고 잠언을 주로 많이 넣었거든요. 덧없는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걸 보니까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의 삶에 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것이 없고 내 마음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 내용을 갖고 다 제가 손편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런 복이 없어요. 참 의미도 모르고 늘 부족해요. 늘 하나님으로 채우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 찬양이 스바냐 3장 17절 내용으로 찬양이 만들어졌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잠잠히 너를 지켜본, 사랑하는 눈으로 지켜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실 전능자,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어제 토요 찬양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 소원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고 이 머리도 쓰고 점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눈높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 것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날, 정말 제가 낮에는 이렇게 전도 카드를 나누고 또 만들어서 또 시간 되면 나누고 이랬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많이 나눴어요. 100장이 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장을 또 하려고 마음은 충만한데, 이제 몸이 좀 안 따라가서, 이거 많이 적다 보니까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이래서 침을 맞고 이제, 금요일은 좀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음은 막 저걸 빨리 다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제 12장만 손편지까지 적어서, 이제 저희 여기 집사님이 떡을 했으니까 떡 좀 먹으러 오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 교회 근처 사시니까 식당을 하시니까 그래서 12장을 그냥 들고 나왔어요. 이제 전도를 해야 될지 할 때만 그냥 들고 나왔죠. 이제 습관적으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집사님을 만나고 떡을 받고 이제 나오면서 제가 이거 12장이라도 저녁에 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옆 부근에는 나누고 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차를 이제 골목에 대놓고 이제 송정역 1번 출구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택시 타는데 이제 먼저 나눴어요. 이제 택시 타기 전에도 나누고 갔는데 그때 이제 라꾸라꾸 침대를 이렇게 세워놓고 서 있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부부간에 둘이 벤치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이제 두 분한테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머 라꾸라꾸네요. 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이고 라꾸라꾸를 아시네요 이러는 거예요. 예 이거 라꾸라꾸 침대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갖고 가시려고요?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시가 그 라꾸라꾸 침대에 들어가질 않거든요. 예, 택시는 또 이렇게 가스통이 있기 때문에 이 뒷좌석을 다 제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뒤에 드렁크하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왔어요.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 예,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는 없어요. 예수님만 일하시니까 예수님께 맡기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맡기고 이제 가니까 라꾸라꾸가 딱 걸리는 거 나는 차는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다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자매님 택시 안 들어갈 건데 내가 데려다 줄게. 내가 데려다 줄까요? 그러니까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요 근처라더라고요. 뭐 앞에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거 맞은편 골목인데 그게 아니고 공항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나눠주고 올게요. 기다려보세요 하고 갔다 오니까 아직 그대로 계셔요. 노 부분은 가시고. 그래서 내가 가만 기다려보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안에 골목으로 가서 제가 차를 갖고 큰 길에 가면은 또 뒤에 차도 많이 오고 퇴근 시간이니까 제가 막 이거 의자 제끼고 하면 좀 불편할까 싶어 미리 의자를 다 제끼고 갔어요. 가서 타세요 해가지고 라꾸라꾸를 둘이서 들고 침대를 이제 라꾸라꾸 침대를 의자 뒤에 제끼고 드렁크에 넣고 이제 옆에 앉았어요. 아가씨가. 그래서 제가 가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성령이 이끄시는 것 모든 걸 주께 맡기고 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뭔지를 모르고 살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예전에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아가씨가 그 집에 도착할 때까지 졸졸졸졸 전도를 했습니다. 예. 너무 내가 열정적으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는 사람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 땅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제 그러고 계속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하여튼 차로 가면은 바로 여기서 가까운데도 거기서 유턴하는 데가 없어요. 저 시장 방식시장까지 가서 유턴해가 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아가씨가 이렇게 길게 돌아왔어요 하더라. 근데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되는 아가씨인데 길을 잘 몰라요. 한 3번째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당근에서 그 물건을 사서 마곡역에서 이제 송정역까지 끌고 왔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제가 딱 그 맞는 시간에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딱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럼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내릴 때 제가 여기 갖고 왔잖아요. 예, 내릴 때 자기가 헌금이라고 지갑 껍데기를 뺏겨서 이렇게 헌금이라고 이거 돈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러면서 안 받으려니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헌금이라고 하면서 걔가 꼭 다시 교회를 가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니까. 제가 손편지 안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예수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손편지를 적은 것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내 소원도 이루어지지만 내가 기쁘다는 거, 내가 정말 기쁩니다. 예,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내가 오늘 참 잘 나눴구나, 저녁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늘 준비된 자, 택한 백성, 실족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예배자를 놓친 영혼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붙여주려고, 구원받을 자 붙여주려고 늘 기도를 하면서 전도를 하니까 갑자기 그날은 내가 여기 올 일이 없는데도 사실은 집에서 나오기 싫었어요. 그냥 쉬고 싶어서 나 떡 안 먹어도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누군가 뭘 해준다 하면은 감사히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오다 보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그 자매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의 입술로 택시 안에서, 내 차 안에서 옮길 때까지 그냥 한 20분 정도 된 시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순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행했더만 그가 이루셨잖아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한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이 임하는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맡기고 하면 하나님 다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의가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 6장 31절에 늘 외치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의가 나타나는 일을 먼저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내 의가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먼저 나타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다는 것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제 훈련받아가지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달아야 빨리 많은 복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자.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제가 찬양을 제가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그 찬양을 이제 뽑으면서 말씀이 이제 그 찬양 내용이 있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내게 주의 영이 임하잖아. 그러면 기름을 부어서 나로 인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예. 우리가 꼭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보다 하나님이 없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다니까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가 네가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내가 기름을 부어주면은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영이 임하면은 내가 마음이 상한 것도 고쳐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이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된 마음, 구속된 마음이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갇힌 곳에서 노임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나와 같은 자를 또 살려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어도 왜 뭐가 잘 안 되지?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고 서두르게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정말로 급하게 빠르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자기 마음만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만한 응답을 줄 만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면 급하고 강하게 빠르게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지켜 행하는 것.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세계 만국에 뛰어난 자가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복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먼저 찾고 여호와 앞에 내 문제는 잠잠하게 참고 기다려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그럼 나는 이렇게 막 하나님 기뻐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렇게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 있으면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주님이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하게 이루십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모든 경영하는 기업도 하나님 거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복된 길로 이끄시고 악인의 형통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니까. 앞에 보면은 그들은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입니다 했잖아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 불의를 불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기다리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고 막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 믿어도 왜 이래 안 되지 하고 또 교회를 떠날 사람도 많아요. 또 누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 또 신앙생활을 또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로 인해서 또 교회를 그만두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 에이 모르겠다 하고 안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자꾸 불평불만하는 입술은 뭔가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도달하면은 그거 다 이루어지는데 불평할 때 그 자기 믿음을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자꾸 이렇게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찾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제 8절 9절 한 번 더 읽고 이사야 10장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의 악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막 속상하고 막 불평하고 막 시기하고 했지. 질투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시기 질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재산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인도하실지 기대가 된다니까요. 너무 하나님 일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택하여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결국은 천국으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큰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참 중요하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있는데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잖아.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게 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랑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나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면은 신랑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이 우리를 단장시킨다니까. 믿음으로 단장을 시킨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신부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우리가 또 4절에 37장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한 번도 준비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냥 반주 없이 불렀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제가 요 분 찬양을 좋아하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해야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말씀대로 짓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즐거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그런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도 주님이 급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오늘 귀한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에 11조라는 손선이 달마다 11조라는 손선이 자매님 기도한 모든 설은 들어주시고 소원 들어주시고 우리 개척교회를 돕는 영적인 돕는 자, 물질의 분자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기도한 모든 소원 들어주시고 또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원대로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소원이 빨리빨리 급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명으로 11조 한 그 손길에도 만배나 갚아주시고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원도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라꾸라꾸 옮겨준 그 자매님도 이제는 믿음 회복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짓게 행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도 정말 만사가 형통한 길로 인도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인생의 그 의미, 참 삶의 의미와 그리고 만족함을 얻고 또 이제 그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석수연 집사님과 김순 자매님 또 유수연 자매님 이렇게 참량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해서 이 성령의 불이 또 넘쳐서 또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자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석수연 집사님의 그 헌금도 정말 손길에 만배나 갚아주시고 늘 부족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저도 11조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아들 정말 그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 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성길도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의 빛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교회입니다. 개척 멤버의 일꾼과 물질의 혼자 그리고 영적인 돕는 자 또 전도의 동력자 디모데 같은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귀한 교회 성령의 불 전도의 불을 넘치게 붓는 나눠주는 부어주는 그런 교회 또 전국적으로 성령의 불이 꺼지고 전도 불 꺼진 교회를 붙이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있도록 움직이는 교회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밖에 나라를 위해서 또 각자의 제가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